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마치 고유명사화되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를 종종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나 로마 문화권 안에서도 굉장한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이고, 엄밀히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회의 구원자, 구세주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것은 십계명에 위반되는, 율법에 위반되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수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이 있었고, 또 그 중심에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그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심한 탄압 가운데 있었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사상은 이스라엘 되게끔, 그 가운데서 견뎌나가게끔 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만 해도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소외된 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과 같이 유능한, 덕망 있는 통치자로 보여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함께 했던 자신들에게 소위 한 자리 챙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표적이 되었고,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같은 정치 집단에도 표적이 되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이 선포는 어떤 의미로 듣기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의미에서는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분명히 누구나 보아도 실패한 인생이요,
또 누가 보아도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원한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런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은 불과 50여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몰래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자신들의 본업에 돌아가 조용히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제자들과 예수님, 이 베드로는 50일 만에 어떻게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전인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13절까지는 그 5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분명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된 모습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빠졌던 제자 조직을 정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명절을 맞아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방언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방언은 분명히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만 가지의 여러 개의 언어로 통역되어 자신의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처음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놀랐다, 당황했다, 또 어떤 이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외적 모습은 분명 정치범이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은 바로 우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의 사실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훌륭한 도덕 선생, 그리고 감동의 삶을 살고 간 성자로 보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감동을 받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근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힌두교도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주 인용했으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그의 어떤 메시지 가운데는 자주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한때 그는 기독교인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리에게도 알려진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간디의 이런 이야기는 성도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말이지만, 하지만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도덕적인 스승, 성자로만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었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삶을 산 사람은 예수님 외에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는 단순히 감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순히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간디에게 이 부활의 믿음, 또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믿었을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간디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많은 요소로 인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또 수많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저희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희들을 어리석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서울대 무신론 동아리인 프리싱커스에서는 전도 퇴치카드를 만든 것으로 굉장히 한동안 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프리싱커스라는 단어가 자유로운 사상가, 자유롭게 생각한다, 난 자유롭게 생각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든 전도의 카드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앞면인데요. 앞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돌아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의 종교를 내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앞면에는 적혀 있고요. 그 뒷면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당신은 한 권의 책, 아마 성경책을 이야기하겠죠.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자신들은 더 많은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것이 곧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에 있고, 그 밑에는 그들이 추천하는 만들어진 신, 코스모스,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런 류의 책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까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며 귀찮아하고 신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믿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건강하니 늙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이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경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실상 이들은 교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시기 위한, 또한 저희들의 구원자와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이다.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부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부터 구원의 은혜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희들 삶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은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특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바라보며 결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돌이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2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베드로는 오늘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2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단어는 사도행전 19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주가 되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창으로 가슴을 찔리는 듯한, 이 창이 내 가슴을 꿰뚫는 듯한 그런 큰 깊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죄책감과 나의 나약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곧바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를 받고 이들이 모여 초대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아 이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몇 달 전 한 청년이 저희 청년팀 예배를 출석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예배 오기 전부터 혼자 와서 저 뒤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착하게 생겼지만 등치가 굉장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혼자서 드리길래 부모님께서 교회를 출석하시는, 그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직장의 문제로 이 근처에 왔다가 잠깐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청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형제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만나서 청년부 예배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그 형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부 예배를 출석하면서 이 청년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의 대답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출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 어떻게 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냐, 무슨 동기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니 2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를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도 없고 공허한 인생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이 대학교 다닐 때 경희대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같은 기숙사에 살았던 한 선배가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 선배가 옛날에 교회 다니는 걸 기억해가지고 그 선배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어디냐 거기 이렇게 물어보고, 뭐 서천초등학교 옆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선배가 손을 잡고 안내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위치만 알려주었는데 이 형제가 그냥 혼자 스스로 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디 가면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출석하는 데야 부끄럽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고향교회라든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 처음 가시려면 굉장히 머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교회를 다닌 저희들도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본 이 형제가 얼마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머쓱하고 쑥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교회 오기 안 부끄러웠냐, 안 머쓱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대뜸 제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샬롬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너무 어색하다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저희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형제에게 사도행전을 찾으라면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뭐 설교를 들어도 뭐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를 때도 많이 있겠죠. 또 교회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뭐 평소 사회에서는 들어보기 힘든 단어들이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니까 아마 이 형제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형제는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형제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형제가 교회를 나오도록,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는 일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가끔은 주일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예배 시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2시 예배, 청년부 예배가 2시에 있는데요, 이 예배 시간 2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면은 아침 7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거나 아니면 저녁 7시에 와서 저녁 예배라도 꼭 드리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는 예배를 출석합니다. 막 그것도 안 된다면은 저희가 청년부 소그룹이 있는데 소그룹 시간에 와서라도 소그룹이라도 하고 다시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출석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형제가 바른 성도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형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의 삶의 배경과 그의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형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형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상의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예수님은 분명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며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베드로의 말에 가슴이 찔려 회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어떠한 모습도 저희들의 의로움으로 지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믿음 위에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명선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